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저기 보면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 백부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처음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아니하리요 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성령이 안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현재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근거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지금 승천에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야,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인가? 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죠?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마귀의 계기에는 마귀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뭐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옛사람, 죄인 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구로요? 주로 인정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은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나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으면 반드시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네,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면 그 삶을 살도록 계속 이렇게 훈련하신 걸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까지 갈 때도 애굽은 탈출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무조건 순종하도록. 아멘. 예, 다윗도 그랬죠.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골리앗을 이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는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연단해서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맞나요? 네, 아닌데 사무엘하 6장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 것 같네요. 5장이네 5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사무엘 5장 18절 19절. 예, 아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올라가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저 블레셋을 내가 이기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여러분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 여쭤요. 내 생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불순종하겠습니까? 예? 불순종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순종하겠어요? 불순종하겠어요? 분명히 순종할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다니까요. 누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 에베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업의 보증이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는 속량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려내셨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를 살려내셨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마지막 날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엔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르실 거예요. 누구야 나오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보증.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래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나요? 실수 안 하시나요? 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한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정말로 그냥 너무 우리 안에 그냥 소망이요, 빛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죠. 우리 집은 무슨 집입니까? 지금 흙집입니다. 맞죠?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 흙집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세워진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래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흙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거룩한 집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아멘. 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 부활하여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찬송해야죠. 그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찬송해야죠. 여러분, 항상 찬양과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되뇌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참 낙심하도록 만들고 실망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받는 자처럼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항상 이 영광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삶 잊지 마시고요. 죄악의 삶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